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례식 제2장 위령기도 1에 있는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함입니다. 위령기도 1은 시작기도를 바친 다음에 세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봉독하고 이어서 하느님께 돌아가신 분의 죄의 용서와 자비를 세 가지 시편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편은 시편 62편 2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9편, 그리고 시편 50편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럿이 함께 시편을 기도로 바칠 때는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기도를 바칠 때처럼 낭송으로 바쳐도 됩니다. 먼저 시편 62편을 보면 악보 위에 구성지게라는 나타낸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구성지다는 천연스럽고 구수하며 멋지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령기도를 강의할 때마다 연령회원들을 비롯한 교우들에게 구성지다는 말의 뜻을 물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의 뜻풀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 대개는 구슬프다, 서글프다, 청승맞다 이러한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락이 기본적으로 한을 깔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령기도는 청승맞거나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지게라는 말 그대로 천연스럽고 구수하며 멋지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선 강의들에서 제가 몇 번 노래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탁한 목소리에 박자와 음정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악보 그대로 가창하는 시범을 보여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노래가 아닌 낭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62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당신을 애듯이 찾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올리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주 하느님,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구약 성경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민순 신부는 이 시편의 제목을 주님의 애틋한 그리움이라고 의역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자기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주님께 하소연하여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에서 개인 단원시편으로 분류합니다. 단원시편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성전뿐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분의 품에서 쉬면서 비로소 안식을 체험합니다. 굳은 믿음과 새 희망으로 평온하고 자신있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하느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확신과 용기 역시 그분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새 희망 속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처럼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과 난관도 극복하고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 시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부활의 희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편 129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기어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129편은 지난 강의들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위령기도에서 중요한 시편이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내용인 시편 129편은 개인 단원 시편이자 7개의 참회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바랄 수 있는 것은 확고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의 고민과
하느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선언한 간절한 내용 때문에 자기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애용하였고 오랫동안 상장례와 위령기도의 핵심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이 시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가 부르짖는 탄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지은 죄는 하느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느님을 흠숭하며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지금 당장 베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죄악에 떨어질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자기 죄악을 참회하며 그분께서 베푸실 용서와 안식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인 50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저희 죄를 없이 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저희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희 죄 항상 제 앞에 있사옵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쌌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오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판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정화수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 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저희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저희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정의를 높이 일컬으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느님 저희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주님 인자로의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법다운 제사와 제물과 번제를 그때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이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인 탄원 시편이자 7편의 참회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50편 역시 오랫동안 상장례와 위령기도의 핵심 기도문이었습니다. 제1절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제2절 그가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러한 구절들에서 밝히듯이 학자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지은 사람, 지은 까닭, 지은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개의 참회 시편 중에서도 자기 죄에 대한 참회를 가장 절절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회와 관련된 예식에서도 이 시편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권 1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저버리고 비열한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버티었지만 결국은 예언자 나탄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의 그 아버지처럼 비록 깊은 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멀어졌던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 호칭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